예, 오늘은 사사기 제 21장입니다. 21장 15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접해준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더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우리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서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삶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본성을 지닌 사람의 그 마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곧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에 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며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을 하며 또 누구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때로는 안타깝게 여겼고 또 때로는 한심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곧 레위 사람의 아내를 처참하게 죽인 그 베냐민을 이제 베냐민이 속해 있는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는 땅 기브아를 칠 때에 베냐민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자 아프간의 그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은 점령 극렬 회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전 세계는 그런 자유도 없는 악랄한 그런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중국은 오히려 그들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근본 그 회교도들에 대해서 동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중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생각과 이해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베냐민 기브아 사태를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기브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브아 편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기브아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차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기브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모르고 외부와도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 그 영화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강원도 그 골짜기 전쟁 때 그 군인이 피해서 들어간 그 무슨 동이지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고 그들끼리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자, 그런 곳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민들을 죽이고 이렇게 할 때에 기브아 거민들은 그런 것도 아마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그들을 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자, 이 평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많이 말합니다. 아주 많이 말합니다. 그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무기를 버리자. 군인을 없애자. 미군을 내보내자.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다. 미군을 내보내자. 그러면 평화가 온다. 과연 평화가 오겠습니까? 평화는 힘이 상대방과 적군과 나의 힘이 똑같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적군을 감시하는 초소를 파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버리고 나를 도우고 있는 우방을 내보내면 평화가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쪽의 힘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말로, 여러 여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힘에 빠진 쪽이 사과를 합니다. 사과하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 베냐민 기브아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왜 그랬습니까? 베냐민이 기브아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하자 이거지요.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자,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옳은 것이냐?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베냐민이 잘못했는 건 맞습니다. 기브아의 편을 들었으니까요. 정말 베냐민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기브아 사람이 순하고 순진하고 그랬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의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것, 그들의 그 사상이 매우 혼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네 찾아온 나그네를 불러내어서 동성연애를 하자고 소돔성의 사람들 같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화다. 그들의 사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삶은 그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이 없는 삶, 사상. 자, 그들을 도운 베냐민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폐입니다. 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자. 자, 베냐민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적개심을 품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상하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참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비춰보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일본군하고 싸워보지 않은 세대가 더 자기는 독립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지금 세대에 일본에 맞서 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나이가 100세는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70도 못 되고 80도 못 되고 60 겨우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애국자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적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민주화 운동할 때에 민주화 운동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날 민주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만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불신앙들은 멸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멸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멸을 하라 그랬으면은 여리고성의 라합은 죽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삽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 세력은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세력이 이겼으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미국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힘이 센 나라에서 중공이 더 많은 돈을 주고 화이자에 가서 교섭을 해서 만약에 그것을 중간에서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을 비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정말 온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 베냐민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옳고 저놈은 적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베냐민만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나는 옳은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남을 병신으로 만들어야 내가 똑똑한 놈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12지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하나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참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한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적폐를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난리를 치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었죠. 물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를 골라내죠. 그때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하나의 적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떠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왕이란 사람이 만든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같은 꼴이 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과 베냐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착한 삶과 우리가 율법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야베스 길르앗 이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12,000명을 거리로 보내서 또 그들을 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을 골라냅니다. 이 우습지 않습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치는 이유가 그들 중에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골라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 여인들을 아내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라고.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면 베냐민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400명을 얻어서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젊은 이제 처녀들을 400명을 얻어서 데리고 오는데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직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지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